여러분 오늘은 지금 분위기랑은 약간 맞지 않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진짜 완전 빅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들으시면 정말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부터 은혜가 충만하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인터넷을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진짜 완전 대박 뉴스를 발견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스타필드 시티 위례점 아시죠? 네, 여기 뭐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가면 되는 아주 큰 대형 몰인데요. 거기가 2018년 12월 18일에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오픈을. 그런데 오늘이 딱 이제 이번 달 18일이 딱 5주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타필드 위례 그 시티점에서 대대적인 엄청난 이벤트를 하는데요. 18일 날 새벽 5시에 5분 동안 그 트레이더스 거기 보면 홀세일 있잖아요. 홀세일을 오픈해가지고 5분 동안 원하는 물건을 다 가져올 수 있대요. 공짜로 가져올 수 있다면 5분 동안. 예. 대신 새벽 5시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야, 저랑 같이 가서 줄 서실 분 손. 네, 손. 네네. 지금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네, 새벽부터. 네. 진수 형 이제 안 갈 거예요? 가야죠. 가야지 그런 거는 그렇죠? 네. 야,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 뉴스죠? 네. 사실 뻥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살기가 확 느껴지네요. 이 목사가 무슨 주일날 강대상에서 거짓말이나 치고 죄송합니다. 뻥입니다. 네. 사실 이 뉴스가 정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뭐 새벽 5시가 문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전날부터 가서 텐트 치고 막 돗자리 깔고 막 다들 기다리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전날 미리 매장에 가서 막 줄 서고 밤새 기다리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그 5분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5분 동안 정말 엄청난 가치를 내가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5분 동안 챙겨올 때 이렇게 뭐 무거운 것도 있겠지만 냉장고 이런 거 들고 없으니까 아마 노트북이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백이나 이런 거 위주로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그냥 뭐 엉뚱하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스타필드에서 5분 동안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5분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큐티라고 불리워지는 시간입니다. 정말 목사스럽죠? 네. 신앙생활을 오래 인거 형제 무슨 반응이에요 지금? 이거 굉장히 불신앙적인 한숨을 쉬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큐티라는 게 뭔지 다 아실 겁니다. 뭐 콰이어트 타임,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안 하신 분들은 큐티라고 하면 큐티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서 하나님과 함께 뭐 기도와 또 묵상과 또 말씀 읽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조용한 시간을 그리스도인들은 큐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큐티를 사실 정말 짧게 하자면 한 5분만 해도 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큐티잖아요. 뭐 큐티를 막 2시간씩 하고 이러시는 분도 잘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조용하고 은밀한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큐티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큐티, 심지어 정말 5분밖에 안 되는 이 찰나의 짧은 시간이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귀한 영적인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얻는 그 스타필드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의 5분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육신적으로는 안 붙들어질 거니까 자꾸 그 5분 동안 그 아른아른 거리시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더 영원한 것이고 더 본질적인 것이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조용한 시간,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던 사도 바울도 그러했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 이 본문이 큐티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굉장히 놀라운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선교팀은 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는데요, 제가 지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해서 소아시아 쭉 가서 2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까지 이렇게 쭉 해서 유럽을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드로아, 저기 위에 보이시는 드로아라는 지역에 간 다음에 이제 바울의 팀들이 배를 타고 쭉 이렇게 아소까지 넘어가려고 계획을 짜고 있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아소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저기까지 사실 배로 이동, 해안길을 따라서 배로 이동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팀들만 배를 타고 이동하게 만들고 본인은 약 32km 정도 되는, 직선거리 32km 되는 저곳을 걸어서 이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13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우리에게 정해준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3차 전도여행 지도를 보면요, 아소까지 꽤 걸리는 32km라면 우리가 도보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잡아야 되는 꽤 긴 거리인데, 바울은 편안하게 배를 타고 그냥 이동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다른 사람들은 다 배를 태워 보내면서 자신은 혼자 걸어서 이동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심지어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뒤쪽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순절 전에 도착해야 되는 리밋 라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밋 타임이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배를 타고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를 타지 않고 약 10시간 정도의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일부러 자기 혼자 걸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10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혼자 일부러 걸어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러 그 시간을 만든 거예요. 성경에는 사실 그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의 여백을 보면서요, 이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큐티의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정신없이 지나간 3차의 전도 여행 기간들을, 이제 지난 사역들을 바울이 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수많은 예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바울을 핍박하는 무리들,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 듣고, 또 그런 사실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마음에 아마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내가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 마라라고 만류할 정도로 그렇게 급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도 굉장히 많은 번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불안했던 마음들을 바울이 혼자만의 시간을 10시간 동안 걷는 그 시간을 통해서 조용한 묵상의 시간으로 삼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분명히 가졌다는 것이죠. 바울이 10시간 동안 걸어가면서 뭘 했겠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제가 정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걱정부터 시작해서 3차 여행 동안 만났던 많은 영혼들, 그 교회들 하나님 아시죠? 제가 떠나가지만 하나님 꼭 그곳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10시간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32km의 그 거리를 바울이 걸었다는 것이죠. 이게 저만의 상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뒤쪽에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명이 담긴 그런 고백이, 유언과 같은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고백을 보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가는 10시간 동안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말씀을 나누었는지,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조금 길지만 세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큐티의 시간, 10시간 동안의 큐티의 시간, 10시간 동안의 묵상의 시간, 하나님과 홀로 되어서 독대하는 그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 주셨던 담대함, 그리고 그 담대함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장로들에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다름 아니라 드로아에서 아소로 이동하는 10시간의 그 큐티 시간, 묵상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선명하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담대함이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서 홀로됨의 시간을 누렸지만 그 시간은 절대로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큐티라고 불리는 묵상 시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흔히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큐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정해진 성경 본문을 한번 읽고,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찾고, 전능하신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이런 거를 답을 달듯이 이렇게 적고, 그리고 오늘 내게 하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다,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잘 살아야지, 아멘, 이러고 끝내는 거. 주로 큐티라고 하면 다 이걸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물론 이거는 아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건전하고 아주 스탠다드한 좋은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큐티가 단지 성경을 묵상하는 것만이 큐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사고의 전 패러다임을 좀 전환시키는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이 큐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때때로는 앉아서 사실 성경 읽기가 힘든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어떠한 큐티의 시간도 가지지 않고 그냥 하루를 보내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유, 성경 다시 읽으려니까 좀 힘들다, 그냥 오늘은 스킵, 이러면서 지나가신 경험 있는 분들 발을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동식 사님 봤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큐티라는 것을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에 국한된 생각으로 큐티를 생각하시면요, 큐티 시간을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여러분, 큐티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큐티의 핵심은 방법과 어떤 형태가 아니라 큐티의 가장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핵심적인 큐티의 의미예요. 실제로 제가 처음 큐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저도 사실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 방법으로 가만히 앉아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런 어떤 큐티 시간이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는 좀 숙제 같은 그런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저는 또 약간 목표지향적인 성격이라 가지고 이제 큐티 책이 하나 딱 오면은 이제 한 지면도 빠짐없이 글이 다 적혀야지 속이 시원한, 그런 어떤 성향이니까 막 하다가 이제 큐티를 한 날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은 기어코 돌아가서 그 큐티까지 합니다. 그래서 막 적어야지 이게 풀린. 서진수 사님 굉장히 지금 극공감하시는 비슷한. 그래서
이 목표 지향적인 어떤 성향의 삶, 약간 T 기질 있는 분들은 이거 못 놓치거든요. 막 빈칸 있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다 적고, 그러니까 마치 밀린 숙제하듯이 그렇게 큐티를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큐티에 대한 훈련들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서 큐티가 단순히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정말 다양하고 정말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어떤 창의적인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실제로도 아직까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요. 저에게 큐티 강의를 해주었던 그 강사분이 본인은 엄청나게 활동적인 성향의 사람이라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사분이 외국분이셨는데 이 강사분은 큐티 시간이 되면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하늘이 너무 어썸합니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막 오늘 꽃이 너무 예쁜데요. 공기가 너무 상쾌해요 주님. 그러면서 산책하는 내도록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저게 무슨 큐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하나님과 그런 시간, 그런 관계를 맺는 조용한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그 어떤 큐티보다도 저를 살리고 그 어떤 큐티보다도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루트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큐티가 단지 조용한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잡소리들을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앞에 나아가는 수많은 방법들이 다 큐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당시에 저도 생각해보면 그 다음 날부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그 핸드폰 이런 거보다는 이제 CD를 많이 듣던 시대라서 CDP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CD를 딱 꽂고 이어폰을 딱 연결한 다음에 이제 그걸 들으면서 커피를 한 잔 타서 밖으로 가서 벤치에 앉는 거죠. 저는 커피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찬양을 막 들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오늘 커피 맛이 너무 좋네요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과 커피 한 잔 하는 시간으로 그 큐티 시간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제게 말씀하시고,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었지만,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따뜻한 하나님과의 대화가 실제로 가능한 그런 일들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 시간은요, 큐티 시간은 꼭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한다라는 정해진 규칙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조용히 묵상에 잠길 수도 있고, 또 찬양을 부르셔도 돼요. 심지어는 노트에 주시는 마음을 기록할 수도 있고, 산책을 하거나 차를 마시거나 떠오르는 그림을 그리거나 혹은 운동을 하실 수도 있어요. 어떠한 방법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심지어 화나고 상처받는 일에 대한 속상한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두런두런 다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시간, 그 은밀하고 조용한 시간이 바로 quiet time, 큐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큐티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자유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그 자유함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큐티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듣고 나니까 내가 왜 그동안 큐티를 안 했을까 이런 생각 막 들지 않으십니까? 보통 큐티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매일매일 막 이렇게 정해진 막 책을 펴고 막, 이 너무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꼭 하셔야 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강의를 할 때에도 가장 완전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이게 컨퍼메이션, 우리에게 컨펌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 바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결국 큐티의 마지막 종착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맺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몇몇 성도님들이 아니라 대다수의 우리 성도님들, 큐티 시간을 놓치고 바쁘고 분주함으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는 그런 어떤 시간, 찰나의 시간, 정말 5분의 시간조차도 갖지 못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해드리는 말씀인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큐티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이유는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묵상의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들으신 후에 나도 내 삶에서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모두 다 생기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시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큐티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그 조용한 시간, 그 짧은 찰나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만큼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시면은요, 예수님도 큐티를 하신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를 머무르는 배에 타고 앞서 건너편 베사다로 가되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제자들과 떨어지셔서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종종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무리와 떨어지셔서 홀로됨의 시간을 가지신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이 뭐 하려고 굳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묵상하는 시간들, 그런 거 없어도 바로 다이렉트로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이런 묵상의 시간을 따로 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더 민감하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의 방법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몸소 행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분주한 사역 가운데 물론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으실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해질 수 있어요. 열심히 사역하다 보면 좀 몸이 지치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육의 존재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시간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연약함을 깨시고 따로 그 시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깊이 있게 나가고 더 민감하게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것을 몸으로 보이시고 삶으로 나타내 보이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가치를 쫓는 일에는 사실 엄청난 우리의 에너지와 엄청난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시간의 투자와 에너지의 투자에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인색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예배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인 이 큐티 시간이, 묵상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또 잘 세워져서 날마다 더 기쁜 하나님의 임재와 날마다 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창의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만의 조용한 시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이디어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작은 찰나의 5분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갈 때 언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아주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머무는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의 삶의 24시간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우선순위 되고 가장 중심에 머무르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자라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